예, 오늘은 욥기 34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34장. 예,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셔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이 책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에 와 있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언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 주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33장에 와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했고 33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오늘 34장서부터 37장까지는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옹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상당히 비판했죠. 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불의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34장서부터 37장까지인데 두 가지를 옹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 34, 35 이 두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 36, 37장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두 가지 테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장의 경우에는 욥이 두 가지 한 불평이 있어요. 욥의 불평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첫 번째 불평에 대한 답은 34장에서 하고 두 번째 불평에 대한 답은 35장에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불평은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게. 왜? 아니 나같이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점을 그렇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뭐 단정적으로 하나님 불의하시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욥의 심정은 지금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딱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된 말로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것도 이로운 게 없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아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36, 37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34, 35 두 개가 합쳐져서 소위 말하면 그 욥을 하나님을 옹호하는데 하나님의 정당함,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올바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제 34장 10절에서 37절에 나오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불평에 대한 답변은 35장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4장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들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뭐 어떤 분들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거기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만 꼭 국한돼서 한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중에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은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보편적인 적용도 가능하죠. 3절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입이 있는 것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귀는 또 말을 들어보면서 아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무엇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말문을 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그 판단을 하느냐 하면서 욥에 대해서 일종의 고발을 하는 상당히 좀 욥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욥이 의롭지 못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욥은 의로운 삶을 산 거는 맞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5절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가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100% 똑같이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유사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보니까 말을 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이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욥이죠. 욥. 왜냐하면 5절에 욥이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나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올바른 행위를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냐 이거야. 할 수 없이 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법하지 아니하여서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하였나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는 삶을 사니 이거야 어찌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가 물 맞이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자,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욥과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을까? 비난하고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나 평생 섬겼는데 남는 게 뭐야?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나 이게 죽을 고생만 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야? 라고 지금 욥이 한 얘기가 그렇죠. 얼핏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모든 책임을 그럼 하나님께서 져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는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욥이 잘못했다든가 죄를 졌다든가 이런 비판은 친구들이 한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이 한 것이고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당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7절, 8절, 9절에서 욥과 같은 인간이 어디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아주 지적을 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욥이 명철치 못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들이여 좀 들어봐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걸 뻔히 아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 것처럼 얘기하니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겠느냐.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원칙이 하나님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얼핏 보면 그러면 욥은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거 맞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비판한 거는 그 죄는 지었다 이거지. 과거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욥의 친구들이고, 이건 인과응보 신학이죠. 너 무지하게 많은 죄를 지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이거는 욥의 친구들인데 그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욥이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곧바르게 살고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이기는 맞지만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리고 불만을 토하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죄를 지은 거예요. 고난 전에 죄를 지은 결과가 고난은 아니다. 요 차이를 이해 못하면 아이 뭐 욥의 친구들이나 뭐 엘리후나 뭐 똑같이 요 비난하는 건 똑같네. 이렇게 오해하시기 쉽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서부터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불의한 행동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심판하시면 모두가 멸망당할 것이 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4, 15절은 하나님을 디펜드, 옹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이게 소위 말하면 주제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과 무슨 비교가 되겠느냐. 욥,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네 의가 하나님의 의를 능가할 것 같으냐?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죠. 나중에 보면 그런 내용도 노골적으로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 참 누가 말 잘했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들 생각을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결책이 뭡니까? 나보다 남이 더 베터, 더 낫다고 생각하라. 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했죠. 그래야 교회가 화평해지는 거고 사회가 화평해지는 거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 어떻게 뭔 소리야?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견해가 제일 적합하고 옳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죠? 가족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정치인들끼리도 다 왜 싸웁니까?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 네가 틀렸잖아. 네가 틀렸잖아. 네가 틀렸잖아. 어디서나 그걸 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을 짓눌러버리거나 눌러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올바름 쪽에 편을 드는 것은 내가 할 의무지만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딱 보고 판단하면 바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14, 15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16절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6절서부터는 이제 아주 1대1로 욥에게만 하는 겁니다. 욥, 자, 당신 내 얘기 잘 들으시오. 뭐 이런 얘기에 지금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게 좀 알려줄 게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지극히 의로운 분을 당신이 왜 의로운 사람을 살았는데 나를 왜 고난이 닥쳐? 이건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누군데? 네 자신을 알라. 뭐 소크라테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 18절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왕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존경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도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바울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의로우시겠느냐.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용납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한계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자기 동창, 자기 친구, 자기하고 아는 사람을 뽑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어요? 난 그게 이상해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 사람이 똑똑한지 뭐 정직한지 뭘 알아야 뽑고 말고 하는데 지냈던 친구 중에서 이놈은 좀 요 돈을 좋아하는 놈 빼고 이 사람은 좀 정직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썼으면은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은 외모.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방색 얘기하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 쓴다는데 고향 사람을 알고 다른 고향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죠? 제주도 사람은 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똑똑한지 정직한지도 모르는데 내 고향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내 고등학교 뭐 누구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하고 추천해 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비판해야지. 그 사람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면 다 가차없이 심판해야 되지만 인간인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냥 골고루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 외모를. 근데 통치자들은 다 외모대로 해. 외적인 조건을 따져. 그다음에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다 평가해줘. 그렇죠? 저 사람 재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나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니 왕과 통치자를 공경해야 마땅하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느냐. 논리가 딱 들어맞죠?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냐.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이기 통치자이기 때문에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통치자들. 자, 요거는 특히 대환란 때의 교리적 적용입니다. 환란 때에 열 왕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 열 왕을 포함해서 적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 있는 그 권력자들이 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교리적 적용이고 미래.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순식간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빈라덴하고 또 누가 있죠? 하여간 뭐 죽은 사람 많죠. 갑자기 순식간에 죽은 사람들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백성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강력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로다. 뭐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무슨 뭐 페르시아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다 죽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이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뭐 비방을 받고 억울한 일이 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면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해도 오해하지 않으실 분, 정확하게 나를 인정해 주실 분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아첨하고 막 떠벌리고 뭐 높이고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이 검은 걸 안다 이게요. 넌 나쁜 놈이야. 그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게 두려울 게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22절. 불법원에 가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어디 가서 숨어요? 숨어봐야 다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여기 쭉 나옵니다. 23절.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다 정당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딱 맞게끔 그 사람에게 다 모든 걸 평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자, 뭐 성경에 이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제일 유명한 그 발언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발언이죠. 그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말이 맞다. 10명의 의로운 자를 찾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의로운 자들과 의롭지 못한 자들 한꺼번에 내가 심판할 리가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 당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당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실 수는 없어. 정신 차려 하고 지금 젊은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34장, 욥기 34장 24절. 자,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그냥 막 30세 또 예수님 흉내낸다고 또 30세 아주 공생에 비슷하게 막 세계 정복을 시도해가지고 33세 돼서 완전히 막 세계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8장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때문에 죽은지 아세요? 모기에 학질인가 걸려서 죽었어요. 말라리아인가 걸려 죽었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조크를 던지신 것 같아. 알렉산더 대왕은 무슨 대왕, 모기 한 마리도 못 이기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비웃으신다고 써 있어. 나 이 말씀이 좋더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비웃으시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비웃으실만 하니까 비웃지 그냥 비웃으시겠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너무 우습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비웃음이 나와. 인간들이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껄껄대고 그럼 참 훌륭하다. 뭐 아니면 무슨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데 하는 짓들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무신론자 나와가지고 막 책을 쓰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막 무슨 버스에다가 막 저기 뭡니까 뭐 God is nowhere. 영국의 2층 버스에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막 그런 거 붙이고 막 광고 거기다 돈 내가지고 광고 붙이고 댕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금 이제. 아마 입갑판 들고 아마 교회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도 오는지 몰라. 하나님은 없다 정신 차려라 하고 막 1인 시위하러 오는 놈도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그 하고도 남아요 이제 틀림없이. 근데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특히 어디서 합니까? 모여서 유엔 본부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이제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거기에 왕들이 다 모이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의 모든 간섭을 우리가 다 털어내고. 이게 바벨탑에서 한 짓거리죠. 짓거리 맞죠? 바벨탑에서 한 짓거리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요걸 인문주의라고 그러고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인문학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문학은 우리는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정신 차리자 인간들아. 우리의 주제를 알자. 이게 인문학 제대로 하는 올바른 학자들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초인이 되어서 뭐 슈퍼맨이 되고 뭐 막 이렇게 니체의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죽었어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떼던지자. 요게 바벨탑에서 선언문이 바벨탑 선언문. 그 얘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거야. 모기 한 마리에 죽는 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으시.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처음에는 빙그레 웃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즐거워서 웃으실 수가 없어. 인간이 하는 꼴을 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4장, 욥기 34장.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24절,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사는 자 저항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느니라. 다 왕들이 순식간에 교체됐어요. 느부갓네살 사라지고 그 다음 왕 하면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사 멸망하게 하시는도다.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사 다른 사람들이 환히 보는 데서 치시나니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엄중히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죠. 28절, 이처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므로 그분께서 고난받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니라. 28절에 가면 환란 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하거나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장사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마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짐승의 표가 있어야지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인데, 환란 때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우 그냥 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야, 환란 때에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로다. 그래서 그들을 졸지에 멸하시는 거죠. 29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그분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 누가 소란하게 하겠느냐. 뭐 핵폭탄이 터지든 무슨 뭐 미사일이 날아오든 뭐가 시끄럽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시끄럽게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아시겠어요? 팬데믹이 팬데믹 아니라 뭐예요? 코로나 곱하기 5개 6개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면 그냥 우린 평안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 누가 소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무슨 기후 변화, 무슨 그다음에 그 생각 안 하면 돼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면 돼. 항상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도 남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서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과 이 행복은, 진정한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욥기 34장 29절에 그러므로 고요함을 주실 때 누가 소란하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길 때 누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실 때 제일 센 벌, 막대기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벌보다 진짜 더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안 보여 갑자기. 예? 어린애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막 두렵고 무섭고 막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청 말 안 들으면 내가 숨어버릴 거야. 예?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막 미사일도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약도 맺고 핵폭탄도 만들려고 그러고 뭐도 해보려고 그러고
모사드도 키워가지고 막 무슨 탐색전도 벌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봐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누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한 민족에게 그리하시든지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만 그리하시든지 적그리스도 등등등 상관이 없나니 이것은 위선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사 백성이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통치자를 제압하셔서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좋은 방책은 뭐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출자가 오실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심판이 정당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30절에서 31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음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30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음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이게 정말 잘하는 거야. 합당한 거야. 뭐가 합당하냐?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것이라. 욥이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불평 불만을 그치시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내게 불평하셨다고 하면서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으셨소?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어때요? 아유, 밤찬 이게 뭐야 엄마? 아, 옷이 왜 이렇게 싼 거 사왔어? 운동화도 메이커 아니네. 뭐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잘해주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뭐 저 연봉 얼마짜리로 직장을 얻어주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 불만 그렇죠? 예, 또 무슨 불평이 있나요? 뭐 하여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뭐 연봉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나에게 뭐예요? 정당하고 올바르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셨다고 믿고, 실제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너에게 안 준 데는 너희에게 그게 뭐 유익하지 않고 해롭고 좋지 않고 뭐가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뭐래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요게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징계를 통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의의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 1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자 지금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거에만 머리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징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5절서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견디어내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아들로서 대할 수가 없어. 너무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혹시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징계란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디시플린. 그 디시플린에서 나온 데가 디사이플이잖아요.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의 매를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진실로 그들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를 징계했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나님과 마음껏 편하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징계는 힘들죠. 여기 나왔잖아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거기 다음에 나중에는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그죠? 유교 훈련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점프 훈련 이것저것 다 끝나면 탁 나올 때 그냥 여기다가 아마 육군 소위 딱 장교 계급장 달고 3개월 훈련 후에 야 늠름하게 그냥 하나님의 당당한 선한 군사로서 등장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이 exercised 이게 훈련이에요. 군사 훈련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떠한 징계가 오더라도 견디어내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욥기로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34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33절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절대 아니지.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여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치를 하실 테니 당신이 얘기해라. 아는 걸 얘기해봐라. 명철한 자들은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욥이 지식 없이 말하였으니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도다. 뭐가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의로운 것,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서 빗나가서 내가 잘 했는데도 고난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어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불평불만을 드러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의 대답들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더 욥에게 징계를 해서 결국은 변화되기까지 됐으면 좋겠다. 그가 자기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가 있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훌륭하다고 자 박수치고 잘했습니다 하는 그 박수가 아니고요. 조롱하고 놀릴 때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유 꼴 좋네 이렇게 하고 지금 손가락질 당할 때 쓰는 박수입니다. 성경에서는 문맥이 다른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의롭고 죄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 잘못 행한 거냐?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잘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을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담의 본성으로는 다 열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살면서 부당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참자.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정광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일이 벌어져서 고난 당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소용없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 행했는데 반대의 보상이 돌아와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욥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잘했어. 욥은 잘했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 잘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저거 하나님께서 뭐 아주 재산도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러면 욥이 당연히 저렇게 훌륭하게 살죠. 다 뺏어가봐라. 다 뺏어갔더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죠.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평하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일이니까 인간의 네 일이 아니니까 나서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쓰셨는데 그냥 저는 제 일만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저런 놈을 가만둬요? 아니에요. 내가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일을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할 수 있나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서부터. 특히 욥기를 배우시는 분서부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제가 너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알게 해주세요. 바르게 잘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